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받들어서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소선지서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을 가진 요엘입니다. 이 요엘은 남북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남쪽 유다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선지자인 요엘은 유다의 왕인 요아스, 그러니까 그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쓰임받을 주전 835년부터 796년까지 하나님 앞에 쓰인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한 중반기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이때 국제적으로는 열강들이 패권 다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대단히 평온한 그런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국내적으로는 큰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남쪽 유다의 왕이 죽게 되어지자 그 왕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속에 정권이 찬탈되어서 몇 년을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하면서 남아있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아스를 통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왕을 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때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섭정으로 아달랴의 바알 숭배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어진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지고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도록 하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를 베풉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을 통하여 태어난 딸입니다. 이 딸이 정략적으로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왕후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합과 이세벨을 보게 되면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오므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엘라라고 하는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름도 오므리, 그 다음에 시므리 이렇게 되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잡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엘라는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집니다. 막 전국이 혼란합니다. 이래 가지고 전국이 혼란한 그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시므리를 제압하여 죽이게 되어집니다.
7일 만에 시므리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왕권을 찬탈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므리 왕가가 북쪽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는데, 오므리가 그렇게 이제 왕으로서 일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서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왕권이 강화되기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정략적으로 그 당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역사에는 페니키아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왕이 엣바알 이렇게 합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이다. 왕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의 딸이 되어지는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페니키아가 대단히 강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등에 업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에 걸맞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바알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곳곳에 짓게 되어지고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 천지를 그렇게 물들여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합이 죽게 되어지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남쪽 왕 유다의 왕에 그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여호람에게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략적인 결혼이지요. 그래서 남쪽과 유다가 긴장 관계를 좀 없애자 하는 의미에서 아달랴를 여호람에게 보내게 되어져 남북 관계를 주도권을 가지고서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쪽에 유다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 여호람과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42세에 즉위돼 가지고 왕으로서 일하다가 1년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피살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지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이제 왕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거 다른 왕자가 왕이 되고 나면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생각되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자들을 몰살시킵니다. 모든 왕자들을 다 몰살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살이 되어진 그 당시 한 살이 되어진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를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숨기게 되어져요.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숨기게 되옵니다. 그 성전에서 7년 동안을 숨겨서 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길러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지자 7년이 되어서 7살이 되어진 그때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그때 정권을 잡고 막 그냥 우상 숭배하고 쑥밭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가운데 다윗왕의 혈통이 있다. 바로 왕가의 혈통이 있다. 이 사람이다
하면서 요아스를 내세워서 아달랴를 없애버리고 이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통하여 섭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섭정을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서 참 좋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자 이 왕이 된 요아스가 이제 세월이 흘렀죠. 이 요아스의 마음이 변질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고 저 사람들 잘 사네, 딴 나라를 보면서 잘 사네, 잘 사는 게 뭔가? 그 당시의 모든 사고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렇게 잘 살게 하는구나.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위 나라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잘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짜 인생이 나와요. 가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 가짜 역사 중에, 가짜 인생 중에 일어나는 것이, 바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럽고 음란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다산의 신이거든요. 다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참으로 이 잘못된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라도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 이래서 바알 신전은 그냥 매춘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니까 온 나라에 바알을 섬기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도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요아스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때의 요아스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엘서가 되어지겠습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엘서를 읽어 나가게 되어지면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핵심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면서 거듭거듭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구약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들이 생각했던, 요엘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보통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 속에다가, 걸음 속에다가 강하게 표현해 내시는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지켜보게 되면 특별히 잘못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가지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것을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과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고, 공동체적으로 또 더 나가서 세계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며 아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사건을 역사 속에 허용하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날의 개념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졌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하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고 삶을 돌리고 걸음을 돌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요엘서를 보게 되면 요엘서는 전체적인 것이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에 이번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은 큰 재앙이다,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자연재해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메뚜기, 팥종이, 넛, 황충, 이 모두 다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 메뚜기가 그냥 새카맣게 날라들어가지고 푸르게 보이는 건 다 깔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이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풀에 탔음이니이다.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다 하나님 재앙이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늘 밑바탕에 기초처럼 되어져 있어야 되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주목하며 살아야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린 이런 재앙, 메뚜기와 또한 가뭄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날은 바로 자연재해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재해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하고 도덕적으로 불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초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어떤 역사가 그 당시에는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날이 온다. 10절 말씀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바로 당신들의 범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붙들고 거기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줄 알고 따라가고 엎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것, 시급한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2장 12절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늘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수요 심판 대상이 되어진 이런 자리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이 내 구주 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 되심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지요. 이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돌아서는 이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가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께서 힘 주시는 대로 자꾸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중반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만일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운 속성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 공의대로 심판하면 끝장입니다.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이렇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하여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한다. 유황불이 떨어질 직전에도 나 너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사랑한다. 우리 주께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두 번째 단락으로 2장 18절에서 3장 16절까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주께로 돌아서게 되어지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들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삶을 주께로 향하고 걸음을 주께로 향하는 바로 회개한 그날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시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하고 늘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당장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냥 그들을 향해서 불을 때리셔야 되는데,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그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단하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중단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시달려서 그렇게 되는지, 얼마나 마귀에게 유린당하는지 아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2장 18절에서는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쏟아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물질이 많아졌다,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복, 이렇게 등식을 연결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곳에 하나님 없으면, 신앙 없으면, 하나님 통치 없으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되어졌는데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를 베푸심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들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말씀의 응답은 초대교회 때 일어난 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비단 한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주께로 돌아오는 진정으로 회개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하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체험해 나가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어떤 자리에서 회개하여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령님이 막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주의 임재하심이 이런 거로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서 이 땅에서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이겨나가는, 누려나가는 이런 삶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엘서를 통하여서 요엘이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통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재해와 그런 역사들이 나를 괴롭혀 그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재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여러분 어제도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헝클어진 삶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날이 되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진 그 부분을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날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내려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듯이 내 삶에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 모두어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는데, 이 말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음걸음마다 항상 내가 주께로 돌아서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날 풍성함이 있는 이런 삶을 엮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성도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놓여지든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앞에서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자리에 하나님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그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을 간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자리에 찬송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